할렐루야. 주님의 날, 이 복된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신 말씀 어제 이어서 이사야 54장 3절의 말씀부터 강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유튜브 방송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오버하는 바람에 다시 리바이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다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복음을 듣고 갈 사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감당할 때 좌우로 퍼지며 또 열방을 얻으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이렇게 황폐한 성읍들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한 곳에도 복음이 심겨져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는 것인데, 지금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갈수록 이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서 2030년도에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린다고 하니까 우리 후손들이 참 염려가 됩니다마는 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르는 보응이 간섭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연을 사랑하고 또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데 좀 캠페인도 좀 하고 내 자신이 먼저 좀 이 지구를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구가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재앙이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졌지. 일본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본어 삿포로 농과대학에 기초를 놓은 미국의 크라크 박사가 복음의 씨를 심음으로써 개화에 영향을 주었어요. 일본은 복음을 받을 때 대학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엘리트들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대단하지 않는데도 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가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빨리 개화가 되었다고 하겠지만은 그 사적으로 보면은 원인이 복음에 있어요. 항무지 같은 땅이 복음이 심겨지니까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땅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진국들을 만들자고 외쳐대지만은 사람이 달라져야 선진이 되는 것이지 물질만 풍부하다고 선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은 바가지 쓰는 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선진이 되겠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바가지 요금 받다가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사진을 봤어요. 그러지 않고 좀 정직하면 못 씁니까? 왜 바가지 요금을 받아요? 오늘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살고 말 거예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일만하게 악이에요. 내한테 악이 돼서 병이 들고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나르는 공중의 새를 보세요. 곡간을 지어서 저축도 해놓지도 않았는데 겨울에도 다 하나님 먹이고 다 돌봐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날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게 욕심 탐심인데 탐심이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를 이간시키고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영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항무지가 이렇게 사람이 살 곳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무지 같은 땅에 복음이 심겨지니까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만이 항무지가 변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가는 것 같아. 거꾸로 가는 세상인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하더니 후진국보다도 더 못하게 뭐 법과 원칙, 상식 뭐 부르짖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득권 세력들이나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지. 법이 있으면 뭐예요?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도둑질 하더니 완전히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데 담보 제공 신청한 거 받아먹은 걸 다시 신청해서 다시 뺏어가는 것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짓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희기 변호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백희기 변호사는 기독교 감리교 감독 총회장, 임시총회장을 했다는 그런 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본받겠어요? 세상법도 하나님의 법칙에서 준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언어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극이니 적극이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의 사법부 하는 정치하는 거 모든 거 보면은 정말 복통이 터져서 답답해요. 불쌍한 인간들. 정말 국민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법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부를 수축이는데 선전의 말이에요. 다는 그래 않지만은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 또 현직에 있는 판사, 검사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장들 각 장차관들 좀 국회의원들 좀 이 유튜브 방송 좀 듣고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좀 한번 거울에 좀 비춰봐요. 내가 무슨 모습인가? 내가 정말로 정직한가? 다 털면은요, 다 먼지가 나와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뭐 깨끗하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고 다 저 불 속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금요일날 운명하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구경꾼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심사하러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가 적은가?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압니까?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들어가야 무슨 개화가 되든지 뭐든지 변화가 되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덕 교육만 학교에서 시키는 도덕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성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짐승보다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외모로 봐서는 아주 신사 같고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의 그 신은을 내막을 알아보면 아주 역겨울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100% 믿으십시오. 자, 4절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내려다보면 위축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니까 지난날의 실패를 자꾸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줄을 길게 뻗쳐나가면 실패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신다는 말씀이. 그리고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어지니라는 말씀은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나라의 초창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부 때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그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지난날 실패했던 건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실패하는 것이나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였으니까 지금은 그때를 잃어버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역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를 자꾸 떠올리면은 지금도 혹시나 또 넘어져 실수할까 두려워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실패할까 싶어서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 평생 일다운 일 못하다가 죽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무릅쓰고 일어나가야 성공할 수가 있지. 다음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면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었으니까 지은 너를 사랑해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마음으로 여호와시면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가서 역사할 때 실패를 돌아보지 말고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서 그를 의지하고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보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보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는 것이 마치 소시의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해서 버림받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다시 그를 불러서 사랑해 준 같은 일이니까 인간적으로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근거히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숫자가 적고 세력이 약했는데 그 민족을 향해서 장막터를 높이고 줄을 길게 하라 하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소망도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음을 수출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음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보냈으니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희망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아무리 실패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자 누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지.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넘치는 진노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는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에 아무리 큰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영원히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을 믿고 나가서 염려 없이 봉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그랬어요. 비유를 하나 들면서 노아 홍수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 일은 그 후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약속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10절 말씀에 산들은 떠나면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황폐케 하는 나의 언약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산은요
좀처럼 옮겨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혹시 산이 옮겨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변해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산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지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인격치 못한 자 같은 부르치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음을 깨닫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지난 날 열매 맺지 못한 아무 가치 없는 이 인간이 우리를 택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기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능한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헌신으로 올바르게 표현하시고 장막줄을 길게 하든지 땅에 높여가든지 휘장을 아끼지 않고 높여 나갑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을 다 바쳐서 우리들을 가까이에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모퉁이를 감당하기를 시도해 봅시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좌우로 퍼지면서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약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간혹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버리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장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생애를 성결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게 가능한 분야에서 복음을 전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방방곡곡에 전달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교인과 성도의 개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귀 있는 자들 다 듣게 하셔서 마음의 신비의 세계가 없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갖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세상 지하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